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보실까요? 오늘은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곧 물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수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돌장이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따라가기를 충고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안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오늘 땅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7번에 걸쳐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샤밧, 멈춤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은 분이시고요. 사실 쉴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스스로 멈추셨냐면 우리를 향한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완성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아예 십계명의 제일 위에 넣으셔서 너희가 이 창조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했죠? 그게 뭐죠? 바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에 익숙하거든요. 또 그런 나를 부추기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다양한 저항을 거치신 거죠.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까지 전부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의 욕망과 세속의 집착들, 성취에 대한 욕구들에 저항했다면 그 여백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 넣는다고 하셨나요? 바로 손 마른 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까지 기다리셨다가 고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안식에 거하려면 우리의 마른 손도 내밀어야 하지만 이웃의 손마름을 위해 평소와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저항하고 사랑하면 그때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친히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원함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은 만나를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우러 가는 족족 다 썩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너희가 자는 중에도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는 그동안의 샤밧, 멈춤의 안식을 넘어 두 번째, 메노하, 쉼과 충전의 안식을 보았죠. 지친 엘리야를 통해서 단순히 몸, 육체만 쉬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과 관계와 그의 지식과 영적인 필요까지,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는 쉼까지 주면서 쉼이라는 건 내가 정말 잘 쉬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심지어 엘리야의 상태가 어땠죠?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숨마저 포기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걸 보았어요. 안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노아흐의 안식이에요. 땅의 안식. 오늘을 끝으로 이번 안식의 시리즈를 마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 안식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 안식을 여러분이 전환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아흐는 뭘까요? 이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노아라는 이름의 어원이에요. 노아라는 뜻이에요. 노아흐가.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가족들이 탄 방주 있죠. 그게 하나님한테는 진정한 안식이었대요. 그리고 그게 장차 우리가 누릴 구원의 방주,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있죠. 광야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약속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누아흐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도 안식이지만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아흐를 보통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의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누아흐의 안식은, 땅의 안식은 공간에 관련된 겁니다. 공간. 지금까지는 시간에 관련된 안식을 봤다면 쉽게 말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있대요. 그게 뭐 교회든 어떤 직업이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노아흐는 종말에 대한 안식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히 누린다는 뜻이니까 지금은 내가 100% 완전한 안식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을 어떻게 현재로 당겨와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누아흐예요. 어김없이 성경에 누아흐란 단어가 쓰일 땐 두 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땅, 또 하나는 들어가다입니다. 혹은 차지하다. 어김없이 쓰여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착을 할 거야. 그리고 만나는 이제 그칠 건데 그때부터 너희가 누리게 될 모습이 바로 이 누아흐야 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들으실 때 이 모습이 이제 내가 누리게 될 거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당겨와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 이게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내가 누려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걸 당겨와요. 그래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흐의 모습은 강성함입니다. 강성함.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광야에 있을 때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나온 적이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 즉 강성함은 땅을 얻기 위한 어떤 필수 요소인가 봐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함은 뭐냐면 너가 모든 전쟁에 승리할 만한 힘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처음 가면 좋은 땅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히 산지부터 해가지고 개척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개척할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게 누아흐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강성함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릴 만한 견고함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주는 게 안식이 아니라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작아지고 너가 커지는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성함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세요. 이 강성함이 바로 안식 안에 있다는 것을.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건 그래서 단순히 지난주 만나와 같은 필요만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거친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만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담대히 주신 땅으로 나아갈 모든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이 안식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야 무슨 얘기를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잖아요. 안식이 먼저라는, 안식을 통해 주어지는 강성함이 있어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느아가 이어집니다. 뭘까요?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 안에 있어요. 여러분, 땅이 뭘까요? 땅 좋죠,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전 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땅이 뭘까요? 성경에 땅이라고 쓰인 본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래요.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부동산 왕이신데, 땅을 그래서 우리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부쳐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계획과 그 부르신 데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를 넘어서 이제 만나가 그쳐도 각자에게 맞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어떤 직업, 어떤 직분, 사역, 공동체를 자녀로서 물려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께 부쳐먹고 살 땅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 목, 자기 영역, 자기 테리토리,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영역을 모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보통 선교사님들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사님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라 그래요? 선교지에 있어야 자기가 쉰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너무 불안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선교지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안식이 있으니까 가지. 거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놓은 땅이니까 가지. 우리 작년에 다녀온 필리핀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고국에 가셔서 따뜻한 밥도 좀 드시면서 쉬시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대번에 무슨 소리냐고. 난 여기 묻힐 거라고. 여기가 내 안식이고 내 땅이라고 하시잖아요. 꼭 선교사들만 그럴까요? 절대. 우리 모두는 전부 안식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은 영역이 있어요. 선교사님처럼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역할, 직업, 공동체, 직분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예요? 모두 하나님이 붙여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넌 여기 있을 때 가장 좋아. 가장 너다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도 동의를 해가지고 저도 좋아요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이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난 이게 베스트야.
그 믿음으로 그곳에 준비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오래전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지난주 엘리야가 왕을 세웠듯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편지를 써서 성경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의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 만나가 그쳐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 아, 내가 지금 땅에 들어왔구나 하시면 돼요. 내 돈 버는 것과 내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눌게요. 세 번째 노아흐는 너희의 날이 길 거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장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에서 너의 영향력이, 너의 기력이 쇠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젊은이들이 너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요. 10절, 11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안식하게 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을 너희의 나와바리는 너희가 이전에 살던 땅과 애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누시냐면 애굽이 그 소유와 성취에 중독된 이 세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오히려 안식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누렸던, 그래서 안식도 일이 됐던 그곳.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넉넉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밭에 쉽게 물을 댈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너희가 받을 나와바리는 지형상 물이 넉넉하지 않대. 그리고 땅이 아예 물을 흡수한대요. 무슨 화산 지형인지.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의 영향력이 줄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14, 15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맞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노아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식의 땅에 있다는, 사명의 땅에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모든 여러분의 일, 사업, 사역, 관계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씨 뿌리고 열매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건기에 내렸어요. 건기가 끝날 때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걸 이른 비라고 그랬어요.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렸어요. 곡식이 잘 여물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인.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때에 맞게 가장 적당히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몸은 좀 부자연스러워. 안식도 하나 없어. 근데 물이 넉넉해.
이런 애굽당하고요. 근데 몸은 자연스러워. 근데 물이 이른비 늦은비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와. 어디가 더 끌려요? 자, 물이 엄청 넉넉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먹고 살려고 뭔가 노력할 수 있는 애굽 땅. 근데 안식은 없어. 맨날 성취와 소유에 매달려 살아야 돼. 근데 몸은 자연스러워. 근데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밖에 없어. 어디가 더 마음이 끌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노아의 조건은 물이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가나안이 특별한 안식처가 되냐면요, 바로 여기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기 때문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 이른비 늦은비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1시 59분까지 항상? 무슨 뜻일까요? 단지 시작과 끝에만 물 찔끔 지고 그리고 네가 혼자 살아봐,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땅에 머물러서 우리의 노력과 결실 사이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결실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시작할 때 물찌금 주고 끝날 때 찌끔 주고 알아서 살아봐가 아니라 항상 너희의 땅에 내가 머물겠다는 거예요. 단지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내가 너와 사업을 동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중간에 벌어지더라도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는 정확하게 해서 너를 향한 내 뜻이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책임진다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롯이 먼저 소돔을 택합니다. 성경에 왜 택했다고 나와요? 물이 넉넉해서. 죄가 너무 가득했어요, 그 땅에. 근데 물이 넉넉해. 요즘 버전으로 먹고 살기가 괜찮아.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 돼서 죽고, 사위는 농담인 줄 알고 비웃다가 죽고, 두 딸은 독주 먹고 임신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롯 본인은 동굴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물 좋은 곳 찾아다니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의 사람은. 자, 롯이 떠났어요. 아브라함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물은 넉넉하지 않아요. 험준한 산지. 근데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맞으면서 농사의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거부가 됩니다. 이게 노아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장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결실 사이를 책임질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은 계속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안식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애굽엔 안 내린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날이 장구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이 줄지 않고 나에게 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다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만 간단히 놔두고 마칠게요. 어떻게 누려요? 오늘 이 약속된 안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제일 앞에 읽었던 8절의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어요. 시작.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한 번 더 시작.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조건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이 왠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막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막 못 지킬 수준의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조건은요, 이미 저희가 6주 동안 안식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특히 처음 이 샤바트, 멈춤의 안식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멈춤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럼 지난주 쉼의 안식이나 오늘 땅의 안식은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성경 66권을 다 지킨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맞죠? 그럼 안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잘 들으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10계명의 제일 위에 뒀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머물기 위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의 소리에는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귀를 열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에 나도 좋아요 라고 동의할 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이미 다 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죠. 곧 너의 손마름과 옆 사람의 손마름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시선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머물 때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도 어느새 이 생명을 살리는 시선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내 소유 지키기에 급급하고 내 만족, 내 쾌락 늘리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 적어도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6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너비, 전혀 다른 깊이의 사랑을 시도할 거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굶주리는 지체에 빵이 들어갈 걸 볼 때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들이 회복될 때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들은 놀라운 누아의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취하는 길입니다. 아셨죠? 당장이에요, 당장. 아셨죠? 오늘 단지 땅만 준대요. 땅을 얻기 위한 강성함부터 준대요. 그리고 그 땅을 얻은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여러분, 이 약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7주간의 안식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망과 세상의 문화에 저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쉼을 누리면서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이번에 배운 원리를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주일이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땅을 살리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안식 안에 이토록 놀라운 복을 넣어주셨다면 제가 이제 이것을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땅을 차지하기 원하오니 강성함을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장구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